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루실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이루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실 일이고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사람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물론 그때그때 따라 다르겠지만 물어보면 지금 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짜장면이 가장 먹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 애들은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상 또 나오면 맛이 없어요. 나와서 먹어보면 맛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는 왜 그걸 그렇게 먹고 싶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또 그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가장 먼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짜장면 먹는 그런 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또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냥 그저 그런 일이겠어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자, 먼저 본문 말씀 아직 안 봤죠?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성경을 폐하는 결과가 돼요. 폐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을까? 신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한테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시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드시냐?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많은 어떤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모르는 분들인가요? 우리 오영단 집사님 옆에 아시는 분 아닌가요? 네. 아, 그래요? 나는 또 오영단 집사님과 같이 오신 분인 줄 알았네. 네. 자,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자 먼저 일해놓고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디서 하시느냐? 말씀을 어디서 이루시느냐? 로마서 9장 28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어디서 이루어요? 땅 위에서.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신다 그랬죠. 참 안타까운 게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들어요. 제가 지금 다른 말씀 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에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이 땅이 어디냐? 이제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이라고. 여기 이제 집이라고도 했지만 또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집이나 밭이나 다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 집도 땅에 세워지고 물론 물 위에도 집이 있기는 해요. 저기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수상 가옥들이 있잖아요.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집은 어디에 짓느냐? 땅에 짓는 것이고 밭도 땅이 밭이죠. 그쪽 사람들은 물에서도 농사 짓더라고요. 동네가 좀 나라가 좀 그런 환경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그것이 밭이 되죠. 땅에 집을 지으면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는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또 다 같이 좀 긴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밭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밭을 곧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결실하는 밭은 어떤 밭밖에 없어요? 좋은 밭밖에 없죠.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자,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또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6장 4절로 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잘 보시면 자, 위에 지금 4절로 6절까지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 맛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7절로 8절에 바로 무엇으로 주제가 옮겨가느냐?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땅이 무엇을 내면? 땅이 먼저 사람들의 쓰기에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복을 받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깝다. 그러면 이것이 농부들이 농사짓는 그 밭을 말할까요? 그 땅을 말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채소를 내는 밭, 성경의 식물, 이 채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풀은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아직 생명의 상태가 자라지 않은 초기 단계를 말하고 또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이제 채소부터 씨가 나오죠. 풀도 씨 없이는 맺을 수가 없는데 풀을 언급할 때는 씨가 안 나옵니다. 단어가 씨라는 단어가. 근데 채소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셨을 때는 씨 맺는 채소라고 해서 씨에 대한 언급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나무에 대해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애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성경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주받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지구 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언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하고 좀 전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겹치죠? 말씀이 겹쳐져요? 전혀 별개의 말씀 같아요? 겹쳐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말씀도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담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저주해버렸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대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가시 달린 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버리니까 뭐 탱자나무도 생기고 장미도 생기고 탱자나무가 가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썼어요. 특히 과수원 같은데 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찔려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자면 가시 달린 것, 뭐 아무튼 엉겅퀴도 이제 가시가 있는 거니까
가시 달린 종류의 식물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는 이런 식물들이 땅에서 다 그냥 알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시 달린 것 종류들을 다시 또 한번 만드시는 창조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는 찌르는 거니까 누구를 찔러요? 상대방을 찔러요. 여러분, 사람도 가시가 있잖아요. 사람 가시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가시돋친 말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시돋친 말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났는데, 자, 이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네가 그 속에서 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어디서 취해서 만드셨어요?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땅하고 흙하고 같습니다. 땅하고 흙하고 달라요? 그러면 좀 굳이 구별을 하자면 땅은 큰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흙은 거기서 한 줌 취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사람을 한 줌 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화장하잖아요. 화장. 그러면은 그 이런 그 함에 그냥 그 함에 그냥 조금 들어가는 한 줌, 그 재가 되는 것이나 흙이 되는 것이 사실 다를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거기서 취함을 입어가지고 육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성경이 말하는 땅은 구체적으로 하자면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뭘 땅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육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을 때에 어디서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뜻이겠어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천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존재고 사람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천사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죠. 그때 사용하는 수단이 천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런데 천사에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오직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 이유. 자,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 속에만 아버지가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람하고 똑같을지라도 그 천사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사야 62장 3절로 5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하고 결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뷸라, 헵시바. 자,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땅을 뷸라라고 그랬어요. 땅이 결혼한 여자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하고 결혼해요? 그럼 여기 땅도 지금 어떤 땅을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겠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 드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으니까 남편은 혼자 남편인데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남편 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력인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고, 또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곧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찾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 장가 드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장가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다 그랬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중매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몇 명이에요? 남편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편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믿는 자들은 다 뭐가 돼요? 아내가 됩니다. 아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좀 전에 왔다 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다니면 왔겠어요?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이 교회 교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몇 분으로 믿고 있느냐? 세 분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느냐?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찬송가에 그러면 자, 성경에 우리가 예수와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에 있다 그래요. 찬송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는 찬송가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다 그래요? 예수랑 결혼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인 예수와 결혼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시아버지가 돼. 예수가 신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신랑이라고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아들하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아버지라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말씀대로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장 14절에 그랬다니까요.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아버지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자식하고.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롯과 두 딸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롯과 두 딸의 사건이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입에 담지 못할
저 삼류 잡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가 드신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뭘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육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땅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 위에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이루고 싶었으면 이루신다, 필요하신다, 끝내신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했어요 이거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냥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 해도 되고, 땅에서 그 말씀을 필요하시리라 해도 되고, 땅에서 그 말씀을 끝내시리라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이루시고 싶은 말씀은 아들들을 얻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을 얻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가장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비밀들은 뭘 위한 비밀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비밀이에요. 첫째, 3가지 비밀이 있는데 3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남편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만세와 만대롭됨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롭됨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그리스도가 아까 비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왜 비밀이냐?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비밀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걸 깨달아야 이것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아내,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여자라고 그러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거기 가늠하는 여자들이 뭐 육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말씀들은 다 또 알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그렇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이 복음 받기 전에도 다들 알고 있어. 왜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 남편이고 누가 남자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리스도가 남자니까 우리는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상태에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성별을 가지고 나는 여기 여자분들 나는 여자인데 나는 딸이지 내가 무슨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딸이 없다니까요. 왜 딸이 없느냐? 후사는
아들만 되니까. 후사는 누구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사 되려면 아들 되시란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큰 비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큰 비밀.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바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얻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아들을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3장과 15장에 창세기 13장에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진데 네 자손도 능히 세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15장에는 무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쫙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얻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에 들어오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이사를 가죠. 집을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청소 깨끗이 하죠.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깨끗이 청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요것만 이야기해요.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었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대요, 너희 안에 계신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다고 믿냐고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지멋대로 믿는 거예요? 지멋대로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믿어서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가 믿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멋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이것은 알려줘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는 구원 못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간절히 원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 죄송합니다. 9절이 8장 9절이 아닌데 말씀을 제가 잘못 해놨네요. 링크를 8장 19절이죠. 자, 이건 찾겠습니다. 8장 9절이 아니라 8장 19절인데 앞에 일자를 빼먹어 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 자,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말하면 그분을 말하겠지만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뭐예요?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길거리에 돌덩이들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산에 있는 나무들도,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도 뭘 고대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뭐 그런 고대나 하나? 생각이나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돌들도 기뻐하고. 돌이 왜 기뻐해요? 여러분이 아들 됐다고 기뻐한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은 산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을까요? 피조물들이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성경 전체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들 얻는 이야기라니까요. 모든 것이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 되는데 그냥 아들 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후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되라고 말씀하셔요? 후사. 후사는 뭐냐?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가 돼요? 후사. 후사가 뭘 후사라 그러느냐? 유업을 이을 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 명? 그래요. 8명 있었어요. 8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8명. 맨 처음 아브라함이 지 힘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세상 법대로 하자면 그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돼. 이스라엘 법은 정식 부인에서 낳거나 종에게서 낳거나 상관이 없어요. 먼저 난 놈이 뭐예요? 장자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세에 난 자식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죠.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지난 후에 하나님이 회춘을 시켜줘 버려가지고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또 6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후사는 몇 명? 누가 후사예요? 이삭. 이삭만 후사예요. 그러면 후사가 한 명 있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재산을 한 푼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식이 이삭 말고도 7명이나 있었는데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을까요? 또 재산들 다 줘서 보냈을까요? 줘서 보냈어요. 줘서. 그러니까 유업을 얻는다는 것이 유산을 한 푼도 안 물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삼성의 이건희 씨라 그러죠. 그 이건희 씨 아버지가 바로 이병철 씨인데 그 사람이 세운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건희 씨가 물려받았죠. 근데 이건희 씨한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 CJ 있죠. CJ 제일제당 아시죠? 그 회사도 그 이병철 씨 아들 이맹희 씨 큰 아들 이 물려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또 이재현 씨예요. 다 그쪽 집안이에요. 또 신세계 그룹 아시죠? 거기는 딸 이명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그쪽이에요. 그 사람들 한번 재벌 되니까 계속해서 다 재벌이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이름은 누구한테만 물려줬어요? 이건희 씨한테만 물려줬잖아요. 거기만 삼성이라는, 그러니까 재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삼성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뭐 재벌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업이 뭔가를 쉽게 누구나 다 아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만 유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후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받는 유업도 내 밖에서 받아요, 내 안에서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뭐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요. 사람이 뭐가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를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자, 사람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속에 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왜? 그 속에 선이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가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믿음에 이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걔가 믿고 믿음에 이르나요? 사람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예요. 곧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려면 먼저 어디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려면 먼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로 끝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돼요? 예수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성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 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지금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사람이라 다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합당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육체 안에 영혼 몸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유기체예요. 뗄 수가 없어요.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면 몸은 그러니까 육체와 몸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지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성전이라고 안 했고 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그러니까 육체와 몸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몸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것을 육체라 그러고 몸은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는다 그러죠.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아요. 몸이 받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몸은 그냥 몸이라 그랬는데 육체는 어떤 육체라 그랬어요? 죽을 육체. 여러분 여기 죽을과 죽은과 차이가 엄청나죠? 죽은 육체는 이미 생명이 없는 육체를 말하고 죽을 육체는 현재는 생명이 있는데 장차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에 한 번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한 번 나타나는 두 번이 아니라 몸에 나타나는 것이 곧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랬어요. 거기 죽은 것이라고 안 했고 썩은 것이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은 성전이 아니냐. 영이 성전이 돼야 그 다음에 몸도 성전 될 수 있습니다. 왜? 영에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원래 사람이 성전이 아니에요. 최초로 사람으로서 성전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이 성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누가 성전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성전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이것이 곧 땅 위에서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땅 위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육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첫 열매가 돼요. 사람이 뭐가 돼요? 먼저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는 이미 첫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되셨죠. 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되게 하신다고요. 근데 뭐 되게 하셔요? 첫 열매.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는 이미 누가 첫 열매예요? 되셨으니까 예수가 첫 열매죠.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이 순서대로 되는 열매를 말하면은 예수가 첫 열매인데 우리는 첫 열매 돼요, 못 돼요? 순서대로 하는 거라면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첫 열매. 그러면 이것은 순서를 말해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와 똑같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기다려요. 뭘? 몸의 구속. 이것이 바로 예수와 똑같이 첫 열매가 되는 상태입니다.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성전되는 거, 몸이 성전된다 그랬죠? 우리 몸 구석까지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상태를 성경은 몸의 구속이라 그랬고 우리가 몸이 성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은 받은 사람이 첫 열매 되는 게 아니라 받은 첫 열매로 우리 몸에 구속받는 사람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 다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도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결국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돼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신이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곧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니 내가 곧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인 또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니까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사람 구실 못하면 욕을 얻어먹죠. 개 같은 놈이라고.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요? 사람인데 사람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왜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꾸 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욕에는 주로 뭐가 붙어요? 그렇죠, 개 돼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리면 사람들이 돼지 같은 놈. 왜냐하면 다른 사람 뭐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목에만 지 입에만 막 밀어 넣는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돼지 같은 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욕하는데 누가 돼지 같은 분이라고 그래? 놈이라고 그러지. 참 희한하게도 말 같은 놈, 소 같은 놈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은 이렇게 많은지. 근데 성경에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이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드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다같이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이거를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먹다 남긴 걸 주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생선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개가 먹다가 걸리니까 막 캑캑거려요. 그럼 토해내거든요. 근데 가시가 빠지잖아요. 그걸 또 먹더라고. 이거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개 돼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 돼지로 두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하나님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 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 되는 것이고 못 받으면 개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개 돼지가 되실래요? 하나님들 되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셔야 되고 또 여러분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죽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또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